오늘 아침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그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든 않든 또 어떤 종교를 믿든 상관없이 죽으면 울타리 너머에 죽음 너머에 다른 세상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 어떤 사람은 실제로 그 울타리 너머를 다녀왔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아주 가까이 그 울타리 너머의 세계를 다녀왔다라고 말하지만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기적으로 그 죽음의 울타리 너머를 갔다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증거를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울타리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확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 너머의 그 울타리 너머의 세상에 대해서는 각자가 모든 사람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는 모두가 생각을 하고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죽음의 울타리 너머에 대해 거부할 수 없는 본능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울타리 이쪽에서만, 이 세상에서만 생각이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울타리 너머에 대한 관심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죽음이 궁극적인 답을 줄 것입니다. 죽음으로 해답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세상을 알게 되더라도 이 세상에서 얘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철학자라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는 순간, 그때는 순식간에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는 순간, 그 울타리 너머에 도착하는 그 순간에는 그 어떤 대책도 마련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서 그 사람은 확실히 알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믿는 사람은 주님 곁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 그 울타리 너머의 세상에 대한 대비가 없는 사람들은 아마 얼마나 이를 갈면서 후회할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인생의 울타리 너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꼭 한 번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죽음의 울타리 너머의 삶을 믿든 믿지 않든 그 어떤 사람이든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이 날들이, 살아갈 날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인생의 울타리 이편에서 임시 거처로 살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곳을 떠나가야 할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사람들은 있다 없다 라는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뉩니다. 이것을 잠시 비유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엄마 뱃속에 쌍둥이 둘이 들어있습니다. 그 둘이 대화를 합니다. 쌍둥이 중 하나가 묻습니다. 형은 출산 후에 삶이 있다고 믿어? 출산 후에 무언가가 있을 것 같지 않아? 어쩌면 우리는 여기에서 다른 삶을 위해 준비하는 것일 수도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한 쌍둥이가 말도 안 돼. 출산 후에 삶이란 없어. 그런 삶이 어떻게 있겠어? 그러자 또 모르지. 더 밝은 세상일지도 모르고 우리가 걸을 수도 있고 우리가 입으로 맛있는 걸 먹을 수도 있을지 모르잖아. 다른 쌍둥이가 멍청한 소리 하네. 우리가 어떻게 걷냐? 우리 입으로 맛있는 것을 먹는다고
웃기지 마. 탯줄이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거야. 탯줄이 끊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출산 후에 삶이 있기엔 우리 탯줄이 너무 짧다고. 그러자 또 다른 상둥이가 내 생각엔 여기와는 다른 무엇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 그러자 야, 밖에서 여기로 들어온 사람이 있냐? 출산하면 모든 게 끝이야. 출산 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글쎄, 혹시 엄마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고 돌봐주지 않을까? 엄마? 너 엄마를 믿어? 미치겠네. 너 엄마 본 적 있어? 엄마는 어디 있는데? 또다시 말합니다. 엄마는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사는 이곳이 엄마인 거지. 엄마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라도 살 수 없을 거야. 난 엄마를 본 적이 없어. 논리적으로 엄마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른 상둥이가 가끔 아주 조용할 때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난 엄마를 느낄 수 있어. 난 출산 후에 우리에게 더 넓은 세상이 있고 이곳은 그 삶을 위해 우리가 준비하는 곳이라고 믿어. 어떤 책에서 본 엄마 뱃속 상둥이의 대화라는 예화입니다. 이것을 읽다 보면 우리 현실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생각하는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울타리 넘어, 즉 죽음 이후를 의심하기도 하고 긴가민가하기도 합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죽음 울타리 너머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울타리 너머의 세상을, 천국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혼자일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살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이제 누구든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예화를 얘기하겠습니다. 한 선생님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만약에 집과 차를 팔아서 금액을 헌금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그럼 교회를 매일 청소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봉사하면 천국에 갈까요? 라고 말합니다. 묻습니다. 그러자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믿음으로라는 큰 소리의 대답을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죽어야 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죽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죽어야만 천국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과 천국에 가려진 울타리를 제거하는 방법은 죽음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울타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복음을 전해주시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울타리 너머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살도록 오셨습니다. 죄의 울타리를, 죽음의 울타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의미를 제한하고 축소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죽어서만 누릴 수 있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분명히 일관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땅이 천국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마지막에 우리가 그에게 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고 합니다. 이 땅이 천국처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심의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울타리 이편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실제를 우리에게 가져오셨습니다. 오늘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어디나가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복된 소식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주기도문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방법대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방법대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우리에게 사명을 줍니다. 만약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어떤 결단도 어떤 열정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무덤덤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음을 누린다면 우리가 무덤덤하게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뉴스를 통해서 가정학대나 폭력, 불의 혹은 살인 등의 끔찍한 소식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까? 그저 무덤덤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어떤 격정적인 감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가 이 땅에서 있고 우리가 그것을 누린다면 우리는 그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강력하게 원하십니다. 더 깊은 평화와 확신 혹은 더 큰 기쁨이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우리의 귀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음 기도와 같은 우리의 의지적인 순종입니다. 주님,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것은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극적이거나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잔잔한 평강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픈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러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우리 울타리를 깨뜨리고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든지 과거가 어떠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 저편에서 울타리 저편에서 그 울타리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귀한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사명입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오신 이유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런 주님을 느끼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합시다. 또 그리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코로나가 완벽하게 치유되도록 기도합시다. 시 회복되도록 간구합시다.
또 다른 지체들 모두가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간구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에 동력자들을 보내달라고 간구합시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동력자들을 기도 중에 준비시키시고 마지막 때가 가까워진 이때 모이기에 힘쓰는 신실한 자들을 보내어달라고 간구합시다. 마지막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피해의 상황이 더욱더 갈수록 심각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진과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 마지막 날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